강태준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나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 세상을 꿰뚫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생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마구치 슈가 지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 서론에서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책에서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없이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비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유대인의 대학살을 자행한 아돌프 히틀러가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의 자기 국민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죽은 폴 포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악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학살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가 전범으로 있을 때에 미국의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가지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변장하고 이름도 바꾸고 살고 있던 아이히만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달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흉악범을 잡아다가 재판을 할 때에 얼마나 사람이 흉측하게 악한 사람인데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죽이는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공직성을 가지고 그 재판을 방청한 사람이 있는데 한나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쭉 방청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펴냈는데 한나 아른트가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저지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판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는데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에 불과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국가와 공무원 선서에 대한 복종했다는 것뿐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히틀러나 다른 상급자들의 결정이었고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에서 내게 주어진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 학살과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새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순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이히만처럼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래서 존 카비 영적 파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정신사적으로도 파산했고 철학적으로도 파산했고 심리학적으로도 파산을 했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과학, 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겁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책 제목을 바꾸면 종교는 어떻게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아이만처럼 생각하기를 멈추어버리면 악의 화신이 되고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사탄처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 사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드냐 그러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가 버리면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이한 일을 보거나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끼어들어도 될 일에, 끼어들지 않아도 될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넌 내가 아니잖아. 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라. 그러고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를 걸죠. 그 사람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고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주겠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 가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발람이 너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지라도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제시한 이 부귀영화가 너무 탐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길을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발람이 나귀 보고 앞으로 가라고 나귀를 때려도 안 가고 벽으로 자꾸 부딪히고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자꾸 때렸죠. 그러니까 나귀가 맞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발람이 보고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거를 보고 멈췄기에 발람이 사는 것이지 나귀가 못 보고 갔으면요 발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쪽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신앙이 없이 세상을 따라가면 철학이 없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면 나귀보다 발람이 못한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보다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변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한때의 어떤 한순간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손쉽게 하고 변절을 하는, 완전 옛날에는 노동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거기에 갖고 가난을 모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절을 해가지고 권력자 편에 붙어가지고 노동자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의 부재, 신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은 왕은 세습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게 됐어요. 정신을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상황이 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서 사울의 마음을 겨우겨우 이렇게 진정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맑은 정신 가지고 깨끗한 영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 맘대로 하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재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외부의 어려움들이 다가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지휘하고 인솔하고 있는 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을 무게를 나가보면 60kg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창 날만 6kg, 7kg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군들끼리 결투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장군들끼리 둘이서 결투를 해가지고 장군이 지면 그 전쟁에서 그 군대는 진 거예요. 장군이 이기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종종 했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나하고 나와서 결투를 하라. 그리고 나를 이기면 내가 이 전쟁에서 졌다고 선언하고 물러갈 것이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내게 항복해라. 그런 제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풍채로 봐서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20-30cm 정도 키가 큰 사람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결투를 할 만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은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않으니까 앞에다가 군대를 쭉 앞세워 놓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겁쟁이들아, 조롱하고 너희들의 믿는 신이 나 어디 갔냐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1대1 결투를 벌이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거니까 전쟁을 보나마나 이건 식은 죽 먹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40일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마땅히 나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벌벌 떨면서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전쟁터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옛날에 민병대잖아요. 평소에는 봉사를 있다가 전쟁 나면 소집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주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양식 먹을 거 싸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 준비하고 자기가 군복 준비하고 자기 먹을 양식 싸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건데, 다윗의 형 3명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게 그 보급품을 들려가지고 전쟁터에 이거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는 거 보고 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형님들에게 보급품을 전해 주고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기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맞대응도 못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조롱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다, 저런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는 사실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저런 개지만 또 못한 저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서 되는가, 내가 나가겠다 그러고 자원을 했어요. 처음으로 40일 만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자원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불러다가 면접을 해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너라도 나가거라 그러고, 죽을 줄 알지만 보내려니까 좀 아까워서 그래도 좀 모양이라도 갖춰주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이며 투구며 칼이며 다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이어서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아니라고, 이거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리고 벗어두고 내가 가서도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돌멩이 5개 주워들고, 그리고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하던 물매가 있는데 그 물매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물매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얘기하면 새총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긴 끈에다가 가죽 이렇게 해서 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뱅뱅뱅 돌리다가 이렇게 탁 던지는 건데, 그게 훈련이 잘 되면요 잘 맞아요. 그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돌멩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뱅뱅 돌리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 이 맞는데, 다윗은요 이 그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이 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더니 어떤 장수가 나오나 그러고 봤더니, 아니 전쟁할 것 같지도 않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것 같지도 않은 조그마한 소년이
나오는 거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아이 저건 애송이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도 생기고 그래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골리앗에게 하는 대답이 너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과 창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너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둘이서 전쟁을 했는데 승패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무기가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기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통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신무기예요. 새로운 무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 스텔스라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원거리. 칼이라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잖아요. 가까운 데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용하는 창은 뭐 어떠겠어요? 창 손잡이가 길겠죠. 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달려오더라도 내 창이 더 길고 골리앗의 창자루가 더 길고 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근접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근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던지면 이거는 아예 얼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결과 보나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장군이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던 골리앗은 죽어버렸고 그 소년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골리앗이 속한 그 블레셋 민족들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의문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투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나 보상을 얻겠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전쟁에 나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일에 끼어들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신앙심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뭐하니?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이게 보급품을 전해주고 와라 그랬으니까 보급품만 전해주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심 그 일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형들이 다윗 보고 야단치잖아요. 너 왜 이 자리에 끼어드냐? 네가 나이가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끼어드냐? 그리고 형들이 다윗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당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는 목사님이 마약 두목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목회자들을 폄훼하고 희화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980년대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미국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를 이렇게 좀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을 등장시키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목사님들은 꼭 새까만 뿔테 안경 그리고 옷도 그냥 꼬재재하고 우중충하게 입고 아주 거의 타고난 말이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게 기독교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마약 두목으로 만들어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런 종교가 아닌데 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쳐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싶은 사탄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교회가 기업인 줄 알아요, 기업. 교회가 회사인 줄 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줄 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왜 잘못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 알려주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정말 조심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도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두렵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위험한 짓 안 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정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려움과 함께 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무기의 성능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도구를, 삶의 무기를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좋은 명문대학을 보내고 좋은 그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그 입학사정관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대학을 가는데 공부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별거 다 해갖고 가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품앗이 해가지고 스펙 만들어가지고 좋은 데 다 갔잖아요. 그런데 진실이 없으면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진실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사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여러 사용하지만 욜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욜로 생각이 뭐예요?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득에 맞는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거 가서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은 물건 샀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서 나도 그냥 한번 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질러놓고 와 내가 나한테 선물 좋은 거 했네. 그리고 풋풋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위기의 시대로 격변의 시대거든요.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외출을 할 때에 제 옆에 로봇가 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완용 로봇이 함께 살면서 말 것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요. 종교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요. 철학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봉독을 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하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창과 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부장을 갖추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젠가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보통 우리에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